설 명절 오늘 당일 잘 보내셨죠? 우리 앞뒤 좌우로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 당일이라서 뒤에 기도회는 없이 오늘 예배를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지혜가 저희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잠시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혜가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 명철을 그의 입에서 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많은 말을 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저희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주실 때에 지혜로운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저희들의 입술에 주시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적절한 말을 하게 하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지혜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곳에 필요한 말만 하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게 하신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지혜자가 되면 어떠한 사탄과 마귀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성도의 길을 보전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참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길이 존재하는지, 선한 길도 있고 악한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도 있고 세상의 길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길에서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돈도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도 아닙니다. 여러 갈래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잘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사모하여 지혜를 얻어서 성도들이 옳은 길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의 길이 어떠한 삶이 되어질까?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혜가 있는 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도들이 옳은 길을 달려가게 되어질 때에 공의와 정의와 정직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저희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가 주시는 유익은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10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지식이 있죠? 이 지식은 지혜와 동의어로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육적인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죠. 육적인 즐거움을 늘 사모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으면 신앙인들의 삶은요,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면 지혜자가 되어지면 영적으로 참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주시는 유익은 악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세 번역에 어떻게 번역합니까?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무엇이요? 지혜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주시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이런 자들이 악한 무리들입니다.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물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들을 멀리하고 혹시라도 우리의 주변에 이런 무리들이 있다라면 이 악한 무리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늘 선한 자들을 잘 분별해서 선한 자들과 함께 할 때에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지혜가 없으면 분별하지 못하여서 악한 무리들과 악한 자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가 주시는 유익은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멘. 지혜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돈도 명예와 권력도 아닙니다. 지혜가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인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성적인 문제로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신앙인들에게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말로 호린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목적으로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아첨하는 것을 말로 호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유혹하는 말인지 아닌지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그 유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에 나를 유혹하는지 유혹하지 않는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분별하지 못해서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이런 자에게 주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을 잃어버린 자의 치명적인 결과지요. 돌아오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해서 앞으로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순결한 신앙의 삶으로 생명의 길로 계속 달려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혜가 주는 유익은 의인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전의 모든 삶은 다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는데 그 삶이 무엇일까? 오늘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처음 믿었을 때 그때와 저와 지금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의인으로서의 삶을 잘 유지시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실 텐데 남은 여생 얼마 살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 의인의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의인의 삶을 잘 유지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도 다 살펴봤지만 지혜가 없으면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악에서 건져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늘 악한 자의 길로 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게 되어지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가 있어서 처음 믿을 때에 그 첫 신앙, 의인의 삶을 남은 여생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라. 이렇게 해야 의인의 삶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이전에 과거의 일을 버리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인 악을 행하는 자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져서 예수를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악한 자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직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까? 오늘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에 남아 있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의인의 길로 가서 정직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질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먼 훗날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땅은 하늘나라,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의인의 길로 달려가서 정직한 자, 완전한 자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만 있으면 어떤 유혹이 있어도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 믿을 때의 첫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유지해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의 마지막 본향,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지 못한 자, 악한 자가 되어지면 바로 마지막 결론이 22절 말씀처럼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가 땅에서 뽑히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지혜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결론, 완전히 반대로 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남은 여생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자 지혜 얻을 자를 찾고 계시고,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혜를 소유할 때의 유익은 오늘 드린 말씀처럼,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한 자의 유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반드시 얻으셔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순결한 신앙의 삶과 의인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유지하시는 유익을 얻으셔서 지혜로운 자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지혜자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만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